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공부는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치 공부고요. 또 하나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거경 국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치에 대한 공부를 뭐부터 보통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을 봐도 하늘 천자로 시작이 되고 또 중용을 보면 천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이제 이 밑에 이제 땅이 있고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늘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요 이제 이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늘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 하늘에서 와서 이렇게 지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다 우리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왔던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면 끝이냐? 그게 끝이면 이제 앞으로 한 100 몇십 년 지나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생명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무슨 공부를 하나 하느냐 하면 마음의 공부를 합니다. 마음의 공부.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모든 게 마음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와 계신 것도 누가 시켜서 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다 내 마음이 시켜서 왔습니다. 그죠? 딴 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한데 내가 이 공부를 와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어서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이끌고 여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언행인데 요 언행은 전부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요 마음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음이 뭐냐? 마음은 바로 요 이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이치가 몸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요 이치는 다른 이치가 아니고 철입니다. 하늘의 이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늘입니다. 우리 사람도 당연히 하늘이죠. 그죠?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사상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요 몸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왜 하늘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몸은 땅의 요소지만 그걸 좌우하는 마음은 하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이고 그 주인이 하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하늘의 이치가 내 몸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런 원리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늘과 같은 그런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묘학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마음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이치를 알고 마음을 잘 써서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훌륭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훌륭하게 사는 거는 우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늘 뭐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해야 됩니다. 내가 남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내 삶이 거의 의미가 없죠, 가치가.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때 돼서 결산을 하는데 되돌아보면서 그때 나는 잘 살았구나. 그걸 우리가 유종이라고 그러죠. 유종. 잘 마무리를 한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이 하늘의 그런 생명의 순환 과정에 계속 우리가 또 새롭게 진입을 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상님들은, 특히 이 유학의 성현들은 깨닫고 그걸 가르침을 펼치시고자 5,000년 동안 애를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 강의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복괴입니다. 복괴.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은 우리가 태극기에서 늘 보던 거죠. 태극기 맨 아래에 있는 거. 이건 땅을 뜻합니다. 땅. 그 다음에 이거는 태극기에는 우리가 4가지 괴밖에 없는데 우리가 8괴지 않습니까? 8괴.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거는 우레를 뜻하는 레라고 합니다. 지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그래서 요 괴인데요. 요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지뢰 복괴를 이번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역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십니다. 대체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조선시대에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주역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학문인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자께서 주역을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위편삼절을 하셨죠. 주역 책이 옛날에는 이제 죽간으로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나무를 서로 묶기를 가죽으로 묶어놓은 게 제일 좋은 제본이죠, 그죠? 요즘은 제본이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서로 묶어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가죽으로 튼튼하게 묶어놓은 것을 3번이나 너덜너덜 떨어질 때까지 주역 책을 보셨다. 네. 그래서 이제 지천명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터득하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공식을 7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공자께서 주역을 공부하시면서 터득하신 내용이 이것일 것이다 하고 7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기본적으로 주역을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하면, 역자, 우리가 이 농자자는 뭐뭐란 하는 얘기죠, 그죠? 뭐뭐란, 주역이란, 이 말이 주역 전체에서, 그러니까 괴사, 효사, 또
공자의 시빅, 뭐 공자의 작품이 전체가 공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자의 글로 보고 그 전체 주역이란 하는 문장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러면 그게 주역을 정의한 것인데 매우 중요한 얘기겠죠. 역자상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이다.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상입니다. 이런 것이 이건 땅의 형상이구나. 이건 우레의 형상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상을 그 보통 이미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심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코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코드.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 하는 것처럼 코드를 문항과 주공이 저는 괴명을 정하고 괴사 효사를 정하실 때 코드 집을 옆에 놓고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코드를 찾아내야지 이 주역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저는 주역 공부를 할 때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한 3년 동안 주역에 완전히 미쳐 있었는데 그때 3년 동안 한 게 이 코드 찾아내는 거 그거를 하는데 완전히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말맞자가 나오는 것끼리 다 모아놓고 말맞자 나오는 걸 전부 모아놓고 소우자 나오는 걸 전부 모아놓고 벽에다가 도배를 해놨어요. 온데 붙여놓고 하나를 가지고 뭐 울릴 명자 이걸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답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밤에 잠잘 때는 또 머리맡에 놓고 자고 이렇게 3년을 했더니 어떤 거는 찾아내는데 한 일주일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나절 걸린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주역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구나. 공자는 주역이라는 것을 이간이라 하셨거든요. 쉽고 간단하다.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쉬워 보이죠. 그죠? 추나추동 사계절이 움직이면서 봄이 되면 꽃이 피었다가 여름에 결실을 했다가 가을이 되면 그게 또 떨어지고 겨울에 또 숨어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쉬워 보입니다. 땅이 하는 일도 간단해 보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비를 받고 해를 쪼이면 해를 받으면서 그냥 기르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걸 다 길러내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자가 공부하신 방법을 제가 제 나름대로 물론 뭐 그 여러 현자들이 밝혀낸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7가지 공식을 그래서 뭐 네이버 이런데 코드 주역 7가지 공식 이렇게 해보면 나옵니다. 영상도 나오고요. 유튜브에 제가 영상도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뭐 첫 번째 공식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역은 6개 획으로 된 64괴죠. 그래서 요 공식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에 다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아주 쉽습니다. 요 각 그 효의 위상을 설명한 겁니다. 이건 초효.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이제 그 위상에 따른 명칭이 있습니다. 요 양효는 부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또 음효에는 육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우선 음효를 보면 쉽게 6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나시죠? 점이 6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건 6이구나. 그럼 양효를 보면 음효와 음효 사이에 하나의 점이 더 있어서 메꿔진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3 곱하기 3이니까 9구나. 이것도 일설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초효라 했으니까 초9가 되는 겁니다. 얘는 9이. 그래서 9,5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상구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구자가 붙어 있는데 어떤 때는 앞에 붙어 있고 어떤 때는 뒤에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초와 상은 뒤에 구자가 붙어 있고 2부터 5까지는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초효와 상효는 그걸 초와 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입에 한번 익혀 놓겠습니다. 초구, 구이, 우상, 우사, 구오, 상구. 그럼 이제 이 음효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6이라 했으니까 한번 또 따라 읽어주세요. 초육, 육이, 육삼, 육사, 육오, 상유. 너무 쉽죠? 그래서 요 이름을 이제 자꾸 불러줘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줘야지 이제 친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공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부터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은 그 위상과 호칭을 정해주는 거고, 세 번째 공식은 이제 이게 그야말로 코드의 공식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중천건이라는 괴가 있다면 이것은 상괴라고 하고요. 이거는 하괴라고 하죠. 상괴 하괴인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역은 이렇게 코드로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용이라 할 때 중을 뜻합니다. 중용. 중용의 중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원으로 이렇게 그린다면 마음의 중앙에 있는 마음, 이게 중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중앙에 있는 마음, 저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이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건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하늘의 마음. 그럼 이 마음은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이고 또 저 마음이 솟아나면 상황에 딱 맞게 되겠죠. 그죠? 지금 내가 말해야 될 말을 하고 지금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축은 뭘 뜻하느냐 하면 상황에 딱 맞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에 딱 맞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입니다. 그러면 2효와 5효가 바로 중인데 이것이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딱 맞는 이걸 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중.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중.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뭐냐면 요게 세 번째 공식이고 네 번째 공식은 정입니다. 정. 발을 정자.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각 효가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음과 양의
자리가 있습니다. 음과 양의 자리가. 그러면 요거 초효는 양의 자리입니다. 양의 자리. 3효는 양의 자리. 5효는 양의 자리. 그러니까 초, 3, 5. 요 홀수 효는 양의 자리입니다. 또 짝수효 2효, 4효, 3효는 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양의 자리는 뭘 뜻하느냐 하면 굳세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굳세, 양은 굳센 거니까. 그러면 그게 굳세야 될 때 굳세면 바른 거죠. 굳세야 되는데 부드럽다 이러면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굳세야 되는데 굳세다. 요거 부드러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짝수는. 근데 음이 왔다. 그러면 바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바르구나. 근데 초효가 음이면 뭐겠습니까? 굳세야 되는데 부드러워 버렸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지 않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공식은 네 번째 공식은 바로 바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쓸 때도 마음을 써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상황에 딱 맞게 바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중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딱 맞게 바르게.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하는 거, 안 해야 될 때 안 하는 거. 이게 중입니다. 지금 내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면 안 하는 거. 이게 중입니다. 상황에 맞게. 근데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면 굳세게 하는 게 바른 겁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될 때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좋으냐 하지 않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뭔데 말할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고 말을 세게 해야 되느냐 부드럽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세게 해야 될 때는 세게 하는 거고 그죠? 부드럽게 해야 될 때는 부드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코드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중천건괴는 초효는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른 거죠. 양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2효는 이건 바르지 않은 거죠. 그죠?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으니까. 그죠? 요거는 바르다, 바르지 않다,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중정의 학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식은 응이라고 합니다. 응. 요건 뭘 말하냐 하면 이제 관계 속에서 보면 얘가 아까 중정은 내가 상황에 맞게 하느냐 바르게 하느냐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응은 관계 속에서 보는 겁니다. 짝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초효는 누구와 짝이냐면 사효와 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괴의 제일 아래쪽에 있고 당신은 상괴의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짝이라는 거예요. 2효는 누구와 짝이겠습니까? 5효와 짝이죠. 나는 하괴의 중앙에 있고 당신은 상괴의 중앙에 있어. 짝이죠. 그죠? 그러면 3효는 누가 짝이겠습니까? 3효와 짝이겠죠. 그죠? 나는 하층부의 제일 위에 있고 당신은 상층부의 제일 위에 있다. 왜 이게 짝의 관계를 우리가 따지느냐 하면 짝은 양과 양끼리 음과 음끼리 이게 좋겠어요? 양과 음의 관계가 좋겠어요? 짝은 예? 예? 양과 음의 관계가 좋은 거죠. 우리가 부부를 생각해봐도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둘 다 굳세면 맨날 싸우겠죠. 그죠? 둘 다 부드러우면 어떻겠습니까? 추진력이 없겠죠. 그 하나는 굳세고 하나는 부드러우면 조화가 되겠죠. 그죠? 꼭 남자가 굳세고 여자가 부드러워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굳세면 다른 쪽이 부드러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의 관계를 따지는 이유는 서로 짝이 되는 관계는 음양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조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 밑에 요 음이 숨어 있습니다. 2효와 4효와 상효에는 음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2효가 부드러운 기운을 쓰면 요 5효를 대할 때 부드러운 기운을 쓰면 조화가 됩니다. 조화가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공식 비입니다. 이건 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른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까 응은 그 짝과의 관계를 따졌는데 지금은 이웃과의 관계를 따집니다. 우리도 짝도 중요하지만 이웃도 중요하죠. 그죠? 이웃은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2효의 이웃은 초효와 3효입니다. 3효의 이웃은 2효와 4효, 4효의 이웃은 3과 5효의 이웃은 4와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웃을 따지느냐? 이웃과의 관계도 둘 다 굳세면 좋을까요? 둘 다 부드러우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가 굳세고 하나가 부드러우면 좋을까요? 네? 하나는 굳세고 하나는 부드러운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초효, 2효는 우리가 그 위상과 호칭을 얘기하는 거니까 빼놓고 중요한 건 바로 이 3, 4, 5, 6입니다. 중, 정, 응, 비. 그래서 상황에 맞게 바르게 짝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거.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그죠? 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입에 한번 익혀놓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중, 정, 응, 비.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있습니다. 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이 중요하고 응이 중요하고 비가 중요하고 이웃보다는 짝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거는 내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상황에 맞게 하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7번째가 주역의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숫자에 대한 얘기. 숫자는 아까도 요거는 숫자가 점이 2개니까 몇이겠습니까? 2입니다. 요건 숫자 2.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습니까? 점 2개 사이에 점이 하나가 더해졌으니까 3이다. 요거는 공자가 3천 양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3천 양지. 그래서 3은 천, 요게 하늘을 뜻한다면 요건 땅이죠. 양지. 그래서 요 숫자에 대한 공식.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식이 이 7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코드를 익혀 나가면 주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의 궤로 들어가서 지뢰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복이라는 걸 가만 보시면 주역이 코드라 했는데 위에는 코드가 땅입니다. 밑에는 우레입니다. 우레는 달리 말하면 꿈틀거리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그러면 저 땅 속에서 지진과 같은 것이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거구나. 꿈틀꿈틀 하면서 생명력이 새롭게 살아나는, 회복하는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체가 음인데 유일하게 초효가 양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뭘 중심으로 보냐 하면 유일한 효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 초효를 중심으로 봤더니 다 이렇게 음효가 있는데 음효가 만약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따지면 건강한 거는 양효, 그리고 불건강한 거는 음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불건강한 상태였는데 건강한 에너지가 생겨났다. 네. 그럼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몸살이 나서 몸 전체가 완전히 다운이 돼 있는데 이제 뭔가 기운이 저 안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럼 회복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회복이. 그럼 이게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복을 뜻하는 복인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회복해야 되는 거. 첫째, 몸 건강이 있겠죠. 몸이 병이 났다 그러면 그거 회복해야 되죠. 그죠? 살다 보면 몸살도 나고 뭐 발목을 다치기도 하고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복을 해야 됩니다. 또 뭘 회복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마음. 네. 그래서 요 마음은 뭔 상태가 건강한가 하면 본마음을 우리가 성이라고 합니다. 본심을. 본마음을 성이라고 합니다. 요 본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첫째 중요하다. 회복하는 거는. 물론 인간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서 뭘 하나를 더 챙겨야 되면 뭘 챙겨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음식을 과식하지 말고 뭐 좋지 않은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알맞게 먹는 거 이것도 우리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느냐? 아까 제가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아까 이걸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에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 특성을 보면 본 마음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의 본 마음인데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 안에 누구나 있다. 근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뭐도 있느냐 하면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야 이게 맞은 거야 하고 판단을 하고 나면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고정관념. 또 살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욕심입니다. 네, 욕심 때문에 마음이 큰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또 밝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따뜻한 마음이 차가워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회복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 욕심을 지우고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 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크고 밝고 따뜻해져야 된다.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욕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욕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욕심을 자꾸 지워나가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복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복성에서 복성 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유학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본 마음을 회복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학 공부에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와 치국 편찬할 때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수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거 하라는 거고요.
그 하는 방법이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다. 경물치지는 이치공부, 성의정심은 마음공부. 그래서 요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이 이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과일들이 다 땅에 떨어지죠, 그죠? 떨어져서 썩습니다. 썩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많고, 또 봄이 되면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죠, 그죠? 부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복자가 다시 북자가 됩니다. 부활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복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 세상 유종하고 나서 그 이후의 얘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회복하든 이 중에 어떤 것이든 지금 이제 회복하는 상황이다. 교재 몇 페이지예요? 182페이지 펴놓으시면 됩니다. 182페이지. 그럼 회복하는 상황이다. 제일 첫 번째로 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 요거는 형통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밝은 마음으로 하라 이런 얘기. 밝은 마음. 공자가 요 형이 나왔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그 밝을 명자를 써서 해석을 하시거나 빛광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밝음을 뜻하는 거죠. 밝음. 중천 건계의 원형 미정인데 형을 설명하실 때 대명종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중지 본궤에도 원형이 빈마지정인데 형을 설명하실 때 함홍 광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빛광자를. 그래서 오늘 밝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형이 64배 중에 한 3분의 2 정도의 형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밝은 마음. 그래서 아까 마음에서 욕심이 있으면 마음이 밝다고 했습니까? 어둡다고 했습니까?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으로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밝혀야 돼. 밝혀야 돼. 이게 우리 공부의 시작이라고 대학에 나오죠. 대학지도 제 명명도. 명명도. 이 얘기입니다. 밝은 마음으로 해야 돼. 회복하려면.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하면 출입하는 것을 살펴봐. 출입하는 것. 우리 몸을 출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출입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숨 쉬고 있죠. 숨 쉬는데 숨을 편안하게, 고르게, 천천히, 깊이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숨이 긴장을 하거나 막 욕심이 나거나 이러면 숨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출입무지. 출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라. 그럼 이제 우리 몸을 드나드는 것이 호흡이 드나들고 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해야 된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또 배설돼서 나오죠. 음식을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된다. 과식해도 안 되고, 그죠?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오늘도 술 마시고 내일도 술 마시고 해장해야 되니까 마시고, 그럼 출입하는 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마음이죠, 그죠? 하늘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또 마음이 밖으로 나가죠, 그죠? 감정이. 요거 마음. 계속 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출입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길. 그래서 내가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뭐부터 챙겨야 됩니까? 음식. 그죠?
음식 챙기고 또 호흡을 편안하게 살피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어떤 마음이 나가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 출입무지.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제일 유학에서 중요하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수신이죠. 지금 이 복계를 보다 보면 수신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옵니다. 수신. 그러면 이제 북내무구. 북내무구. 그러면 벗이 오는데 허물이 없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요런 걸 잘 회복해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붕자는 달월이 두 개죠. 달월이. 그러면 음양으로 보면 달은 뭐겠습니까? 음이죠. 그러면 음이, 얘는 건강한 상태고 얘들이 불건강한 상태라고 그랬죠. 그죠? 그 벗이 온다는 것은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내 몸을 드나드는 것에 문제가 없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회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는 누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나 만나자 하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만나기 싫죠. 그죠? 만나기 싫습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다. 근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야 돼. 뭘? 그 도를 반복해야 돼. 그 도는 뭐냐면 회복하는 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복하는 방법. 그 회복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 얼마나 반복하느냐? 한 7일은 반복해야 돼. 그러면 돌아와 회복할 거야. 돌아와 회복할 거야. 이 도는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도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도학. 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7일은 상당한 기간, 우리가 감기 걸리면 한 7일 정도는, 감기 몸살하면 7일 정도는 쉬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으면, 감기 걸렸을 때 약을 안 먹고 있으면 7일 만에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약 먹지 말라는 얘기죠. 먹지 말고 그냥 쌍화탕 같은 거 좀 먹고 따뜻한 차 마시면서 푹 쉬고, 그죠? 몸이 소화하는 힘이 좀 적을 때는 미음 같은 걸 먹으면서 좀 쉬면 웬만한 건 다 회복이 되죠. 그죠? 7일 내에. 근데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걸 알긴 누구나 다 알죠. 뭐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롭다 하는 것이 이 유유광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유유광. 그래서 주역에서 이 왕은 간다 하는 거니까 실행한다, 실행에 옮긴다, 이런 것들 실행에 옮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거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바, 이 바유자는 바소하고 같습니다. 그 실행에 옮기는 바가 있으면 이로우리라. 이롭다는 건, 여기서 이롭다는 것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해라. 실행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이 하는 거. 그래서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실행합니다.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 회복이 되면 안 합니다. 그건 누가 시킵니까? 욕심이. 야 귀찮잖아. 욕심은 귀찮아 합니다. 뭐를. 그 유교 대학에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 아 귀찮잖아. 그 욕심입니다. 욕심. 안 가면서도 내가 도 닦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밝은 마음으로 하라. 밝은 마음. 둘째, 내 몸을 드나드는 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오늘 하루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 7일 정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야 된다.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위중한 상황이 아니면 하루 만에도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뭘 하라고요? 실행에 옮겨라고. 제일 중요한 거 실천해야지. 그런 얘기. 제가 아까 요 도에 대해서는 잠깐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에 대한 정의가 주역에 나오는 것이 있고 중용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정의가 그 두 가지입니다. 중용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솔성지위도 이렇게 얘기했죠. 중용 수장에서 솔성지위도. 그래서 본 마음에 따르는 것이 도다 했는데 이 본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그 앞에 천명지위성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 하늘이 나한테 말로 뭘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느낌이 옵니다. 배가 고프구나. 이건 하늘이 밥 먹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구나. 이건 하늘이 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만 먹어라.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만 먹으라 하는데도 계속 먹는 거는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건 솔성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게 사는 건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정의가 주역에 나오는 겁니다. 이름 일양지위도. 이름 일양을 도라 한다. 요때는 이치에 가깝습니다. 이치. 우리 아까 이라고 했던 거 이. 하늘의 이치는 요 아까 리가 천리라 그랬죠. 하늘의 이치 그죠? 천리는 이름 일양입니다. 추나 추동이 춘하 추동이 영원히 반복되는 겁니다. 추나 추동. 근데 사계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생도 그렇죠. 태어나서 청춘, 한참 때, 또 인생의 가을, 세상 떠나 돌아가는 것.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하루도 낮과 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하늘의 이치는 바로 이 음양의 반복입니다. 저 음양의 반복을 저렇게 끝까지 그려놓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태극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나 같은 겁니다. 설명하는 방법만 좀 다르고. 그래서 양이 이렇게 자라나서 극에 달하면 다시 음이 자라나서 극에 달하게 되고 다시 양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름 일양. 그 우리가 사는 일은 계속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요때를 대비해야 되고 잘 안 나갈 때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 일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도는 바로 그런 것인데 여기서
그 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여기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을 계속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이게 회복되는 거지. 하늘이 나한테 지금 뭐 하라고 시키는지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하늘이. 그럼 이제 이게 복괴의 괴사가 이렇습니다. 복괴의 괴사가.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보실까요? 목형, 출입무질 북내무구, 반복기도 7일 내보, 이유유왕. 그래서 이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형이라는 밝음의 코드는 음량으로 보면 양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삼행으로 보면 밝음은 입괴겠죠, 그죠? 해를 뜻하는 거.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로 본다면 밝음이 되겠는데 입괴는 없죠. 그렇죠? 근데 요 삼효의 밑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효가 지금 바르지 않은데 바르게 하면 밝음이 되겠죠. 오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양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르지 않은데 바르게 하면 여기 입괴가 몇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입괴가 됩니다. 이렇게도. 양과 양 사이에 음이 3개 있는 입괴입니다. 요게 밝음이라면 요거는 환하게 밝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코드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밝음의 코드가 그런 것이고, 아까 법문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7일 할 때 숫자 공식 중에 7번째 마지막 공식이 숫자였죠. 주역이 숫자. 회복하는데 초효는 회복 그 자체입니다. 문제가 거의 안 생기고 혹 생겼다 하더라도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효는 어떻게 되나요? 2효는 또 하루 만에 회복이 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루 이렇게 걸립니다. 3효는 잘 보세요. 3효는 초효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면 됩니다. 그럼 초효에 와 닿겠죠. 4효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5효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그러면 5효까지는 회복이 되는데 상효는 보십시오. 회복하려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가 돼도 회복이 안 되죠. 그죠? 너무 늦었다. 회복 불능. 이런 얘기.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그 공자의 힌트, 삼천양지라는 힌트를 가지고 살펴보면 문안가 주공이 숫자를 쓰실 때는 그렇게 쓰셨을 것이다. 그러면 5효까지는 회복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상효는 너무 늦어서 회복이 안 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 일양을 도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24절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정확하게 돌아가는데요. 그것은 그 태양과 지구와 달과 이런 것들이 그 자전, 공전을 하면서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클을 만약에 벗어나면 만약에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이게 회복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되돌아오게 돼.
지금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온도가 여름에 너무 높아지고 강수량도 너무 많아지거나 또는 가뭄도 너무 심하거나 또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궤도를 조금씩 이탈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지구는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그대로 사계절을 유지하고 인간이 이제 이걸 못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류가 멸종이 돼도 지구는 건재할 겁니다. 그동안에도 빙하기를 몇 번이나 거쳤고, 그죠? 몇 번이나 거쳤고, 또 소행성 충돌도 있고, 그래도 지구는 건재하죠. 인간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지금 이렇게 왔느냐? 환경 문제, 또 우리 사람이 전부 욕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본성을 상실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한 200년 이상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느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입고 먹고 사는 게 풍족해졌는데도 더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심각하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나는 돌아가면 끝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생명이 이렇게 순환되니까 내가 지구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다른 행성으로 갈 수도 있지. 그 생각을 하면 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 솔성을 하는데 본 마음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세상에 기여하는 게 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이걸 평소에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186페이지 이어서 보면 이제 복괴 단전과 대상전입니다. 이거는 공자께서 복괴의 괴사를 보고 또 괴상을 보고 각각 하신 말씀인데 단전에서 말했다. 이것은 괴사를 보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까 복형 출입무질 북례무구 하는 거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전에서 말했다. 거기서부터 시작. 단전에서 말했다. 회복하는 상황에서 밝게 통하는 것은 굳센 것이 돌아와 움직이고 순하게 따르며 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하자가 없으면 벗이 와서 허물이 없다. 그 도를 반복하여 7일이 되면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운행 원리이다.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로운 것은 굳센 것이 자라기 때문이다. 복괴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도다. 다 설명드린 것인데 복괴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 이 얘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의 마음. 하늘과 땅은 어떤 마음인가? 하늘과 땅에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천지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그래서 지구가 오염이 되면 한 번씩 이 쓰나미를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다시 정화를 합니다. 살리려고. 그래서 기운 자체가 살리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상전에서 말했다. 그거 보겠습니다.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이니 선왕이 이를 본받아 동짓날에 관문을 닫아서 상인과 나그네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임금이 사방을 살피지 않는다. 요거는 뭘 말씀하신 건가 하면 요 상을 보고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요 상을 봤더니 이제 우레가 땅속에 있다. 우레가 땅속에 있는 거구나. 근데 이 동지는 뭘 말하는가 하면 동지가 1년 중에서 뭐가 제일 긴 날이 동지예요?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죠. 근데 여기에 동지면 요때 음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음이 극에 달하는 상황. 그럼 이제 뭐가 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회복의 기운이 지금 우리 복괴를 하고 있는데 회복의 기운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바깥에 다니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문을 닫아놓고 출입을 안 해야 되겠어? 출입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공자가 출입을 안 하는 얘기를 어떻게 보셨냐면 구역에서 문의 코드는 이겁니다. 문의 코드. 보시면 왜 그러냐? 문자를 보면 여기에 문의 코드가 딱 보이죠, 그죠? 이게 문의 코드. 그러면 문은 이렇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뭘 드나들지 못하게 막는 게 문이죠, 그죠? 그래서 요 보시면 요게 뒤집어 놓은 문이죠. 뒤집어져 있는 문입니다. 사람들 문. 그래서 사람들이 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더 드나들 수 없도록 해놨다. 이렇게 공자가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어야 된다. 관문을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인과 나그네가 다니지 못해. 상인, 나그네, 여기 상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상인들, 나그네들, 음효들을 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임금이 사방을 살피지 않는다. 그래서 사방을 살피지 않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 사방을 살피면 마음이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렇죠? 사방을 안 살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요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를. 곰이 사람 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햇빛을 보지 않는다. 사방을 살피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게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공자는 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복괴 효사와 상전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지금까지는 이제 복괴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이해를 했고요. 우선 초효부터 봅니다. 초효. 초효는 초효인데 양효니까 초구라 한다 그랬죠. 초구. 그죠? 초구는 회복하는 관점에서 보면 회복의 구심점이면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성인처럼. 본 마음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본성이. 근데 혹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뭐라 했느냐? 불원복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회복한다. 불원복. 잘못된 것이 멀리 안 가고 바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건강체 그 자체입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그 자체입니다. 불원복.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겠죠. 무지회.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회복이 늦어지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죠. 아, 내가 그때 빨리 회복했어야 되는데. 근데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되느냐? 마음이 하늘같이 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길. 이 원은 크게 길하다 이게 아니다. 큰 마음으로 하면 길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 정길 이러면 뭐예요? 바르게 하면 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원길, 정길 똑같습니다. 큰 마음으로 하면 길하다. 그래서 성인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으로 하면 멀리 안 가고 바로바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회복된다. 그 다음에 6.2는 잠깐 잘못할 수는 있는데 바로 또 회복하는 겁니다. 요 우선 초구부터 보면 제가 이렇게 그 박스를 이렇게 쳐놓은 게
경문입니다. 경문. 성인의 말씀. 주역은 공자 말씀도 경문이라고 봅니다. 전이긴 하지만 공자 성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다 이렇게 표시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괴사효사만 그렇게 표시했는데 187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초구는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초구는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니 후회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 큰 마음으로 하면 길하리라. 예. 그래서 바로바로 회복한다는 얘기인데 187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공자가 이걸 보시고 계사전에 뭐라 하셨느냐 하면 안씨의 아들, 안씨의 아들은 안연을 뜻합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안연, 안연이 그에 거의 가까운 것 같다. 안연이 바로 이 초구에 해당되는구나 보시고는. 그래서 불선함이 있으면 일찍이 알지 못하는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바로 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아차, 이건 잘못이구나. 바로 즉시 안다는 겁니다. 알면 일찍이 다시 행하는 일이 없었다. 두 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게 가능할까? 안연은 계속 자기를 수양했죠. 계속 자기를 수양합니다. 그 중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이 했다. 그래서 188페이지 또 상전에서 말했다.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수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수신냐? 수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나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뭐 잘못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고 혹시 생겼더라도 바로 회복하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수신을 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6.2 6.2는 보시면 6.2는 아까 공식 중에 세 번째 공식이 중이었죠. 그죠? 학괴의 중이죠. 그렇죠? 중이면서 여기는 이효는 음의 자리입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음의 자리. 그러면 음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바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중, 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에 맞게 바르게 처신한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바로 회복하는 거를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마지못해 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휴복이라고 해요. 휴복. 요 실휴자인데 아름답게 여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회복하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바로 회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로 그렇게 회복하는 거를 아름답게 생각하면 길하겠어요? 흉하겠어요? 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길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복길. 근데 삼효는 보시면 중이에요? 아니에요? 삼효는. 중은 2효나 5효만 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건 부중, 중이 아니다. 정이에요? 아니에요? 부정. 요건 3효는 양의 자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뭔 얘기냐? 상황에 맞게 처신하지도 않고 바르게 처신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 그러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한 그 회복의 구심점하고 같은 궤체에 있고 또 아직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건강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청년, 자기 건강관리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청년이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럽니다. 근데 병이 났어요. 근데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아직 청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63은 뭐라 하느냐? 회복하기는 하는데 찡그리면서 회복한다 이런 뜻으로 빈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복. 요 빈자는
빈번하다 할 때 자주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찡그린다는 뜻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빈복, 찡그리며 회복한다. 귀찮다, 운동하는 거 귀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태롭게 여겨야 돼. 그런 경우에 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 길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못해 회복하는, 병이 나서 이제 청년인데 병이 나서 자기가 내가 자기 수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 저 위에 저거 빼먹었네요. 188페이지 중간쯤에 이효에 대해서 공자가 상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면 길한 것은 인한 자에게 낮추기 때문이다. 하인냐. 그래서 인한 자는 초효를 말합니다. 초효. 초효에게 자기를 낮춘다. 자기가 위에 있지만 초효에게 자기를 낮춘다. 숙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효에게 배우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연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안연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뭘 뜻합니까? 그래서 삼효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189페이지 5번째 줄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정의 주희, 이분들이 이제 정자 주자인데 그 주역에 대해서 또 대가들이죠. 이분들은 돌아오기를 자주 한다, 요 빈자를 자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자주 문제가 생기니까 자주 돌아와야 된다. 예를 들면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자주 건강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주 끊습니다. 그죠? 자주 끊는다. 근데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마지못해서 심각한 상황이 돼서 마지못해서 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위태롭게 여겨 제대로 끊어야지 허물이 없게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상전에서 말했다. 찡그리며 돌아오며 위태롭게 여기면 마땅히 허물이 없다. 마지못해 하면서도 위태롭게 여기면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 허물 붙자는 탓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탓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허물 없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할 정도로 사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기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면서 회복하지는 않고 마지못해 회복하긴 하지만 늘 위태롭게 여기면서 조심을 하면 허물은 없다.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사효는 어떤 상태예요? 사효는 원래 중이에요, 아니에요? 중은 2효와 5효만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부중이죠. 그죠? 근데 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정이죠. 음의 자리잖아요. 짝수효는. 그죠? 그래서 부중정인데 상황에 맞지 않게 처신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수시취라고 주역에서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그 주체가 5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음효들이 2, 3, 4, 5, 3 5개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뭐예요? 중앙에 있죠. 그 중에서 보면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얘가 잘하면 회복되지만 잘못하면 원심력이 크면 회복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음효 5 중에 중앙에 있다고 중이라고 합니다. 중.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을 행하여 홀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사. 그래서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그럼 이제 이 사효는 관리를 잘하면 바로 돌아오지만 관리를 못하면 원심력이 커서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황에 맞게 행해서 돌아오는데, 이때 내 이웃들이 나하고 조화가 돼요, 안 돼요? 조화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외롭지만 홀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돌아온다. 독복. 그래서 회복하는 걸 사실은 뭐 타인에 의지하거나 뭐 병원에 의지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복의 그 제대로 된 회복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회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189페이지 밑에 5번째 보시면 득도의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득도 나오면 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솔성지위도, 주역에 나오는 이름기량 지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죠? 이름기량 지위도. 그래서 요 이름이량은 이치, 하늘의 이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치 공부와 망 공부라 했는데, 바로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름이량. 그럼 득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늘의 이름 이양의 이치를 깨달았다. 주역 공부를 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 또 뭐예요? 득도했다는 것은 이 솔성 할 때 성은 천명이라고 했죠. 천명에 따르게 됐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고 그렇게 살게 됐다. 그 방법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득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행독복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내 안에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귀로 듣고 이해하고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공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순서를 보면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널리 배우고, 우리가 사서상경을 공부하고 뭐 하는 건 널리 배우는 겁니다. 배우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세하게 물어야 돼요. 자세하게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요 가운데 있는 사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신사 잘 새겨보니 이거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니까 이거구나 하고 명변 무릎을 탁 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거. 이게 우리 공부법이죠. 그래서 복도하는 것은 득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를 회복한다.
이걸 어떻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나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 했는데 요게 우리 본 마음이고 하늘은 우리에게 명을 하는데 우리 하늘의 명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욕심이 가로막고 있어서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하고 통하는 길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길을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늘과 통하는 길을 닦는 것을 우리가 닦는다, 길을 닦는다. 그래서 수도라고 합니다. 수도. 제가 이렇게 닦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길이 생겼죠. 그래서 하늘의 명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럼 이제 요게 수도를 했더니 뭐가 됩니까? 복도가 되는 겁니다. 원래 길이 있었는데 욕심이 가로막아서 원래 등산로가 있었는데 사람이 안 다니면 이게 자풀이 그냥 길을 없애버리죠. 그죠? 막았죠. 근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길이 열리겠죠. 네. 그래서 그게 수도고 길을 닦는 거고 그래서 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길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면 이거 지우는 거 속도를 내게 됩니다. 야, 이제 내가 도를 닦고 제대로 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명상을 하고 평소에도 내 마음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복성이 됩니다. 성이 요만큼 남아있던 것이 이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복성이 됩니다. 복성. 복성을 하면 뭐가 되느냐? 복예가 됩니다. 극기복예할 때 복예입니다. 원래 나는 다른 사람하고 조화로웠을까요? 조화롭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조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서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조화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갈등 없이 조화롭게 잘 살았다는 거죠. 원래.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조화가 깨졌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됐다. 그래서 극기복예하는 얘기가 극기할 때 기는 바로 이겁니다. 기. 나라는 생각, 이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욕심. 요걸 극복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복예가 된다는 거예요. 복성이 돼서 복예가 된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기를 회복해서 본 마음을 회복하면 조화로움이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육사는 이 복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도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0페이지. 상전에서 말했다. 중을 행하여 홀로 돌아오는 것은 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행 독복은 이 종도야. 종도. 도를 따른다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도를 회복했기 때문에 도를 따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남이 닦아줍니까? 아니면 자기가 닦아야 됩니까?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독복입니다. 독복.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오효는 지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이 회복의 구심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이잖아요. 그렇죠? 상쾌의 중이죠. 중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에 맞게 처신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상황에 맞게 처신하면 회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무슨 암 사기인데 야 이제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죠. 뭐 지리산에 뭐 들어가서 걷기도 힘든데 몇 발자국 걷기도 힘든데 그 실제로 기사가 그런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례가 몇 발자국 걷기도 힘든데 그래서 몇 발자국 걷다가 숨 차서 막
앉아가지고 한참 쉬다가 또 몇 발짝 걸어 올라가다가 이 신발 옛날에 신발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맨발로 다 다녔죠. 맨발 하면 더 좋겠다. 신발 벗고 몇 걸음씩 오늘은 한 10발자국, 내일은 20발자국 이렇게 하다가 가족한테 이제 부담 안 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다가 어디서 신선처럼 가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암이 나버렸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나버렸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거는 아주 돈독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돈독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돈복 이런 말을 썼습니다. 돈복. 아주 돈독한 마음으로 회복한다. 요 돈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돈독한 마음은 그 우리 유학에서 이렇게 돌을 닦는 방법이 뭡니까? 돌을 닦는 방법이 수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정자를 하고 명상하는 거, 숨 쉬는데 이렇게 집중하면서 조식하는 거, 또 평소에 이렇게 누구하고 뭐 대하고 일을 하고 뭐 할 때는 뭐예요? 대면하고 일할 때는 내 마음 솟아올라오는 거 관찰하는 거 이런 거죠, 그죠? 그게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경이라고 해요. 요 수도하는 경을 하는 그런 상태가 돈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하면 후회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무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복도를 해서 여기서 복도라 그랬죠, 그죠? 복도를 해서 이 상태가 되면 복성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성이 되면 복예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극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병이 걸렸어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처신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만에 회복의 구심점에 도달해서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회복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 회복의 에너지는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하늘의 에너지. 저절로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래서 웬만하면 병이 다 낫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근데 병이 웬만하면 낫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아까. 대사를 보면 밝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죠? 또 내 몸 출입하는 거 잘 살펴서 문제 없게 해야 된다. 그걸 또 닦는 걸 반복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실행해야 된다. 이 유유왕.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 그런 걸 하면 저절로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늘이기 때문에 원래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근데 상육은 너무 늦은 경우입니다. 상육은 너무 늦은 경우. 그래서 그것은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미복이라고 합니다. 미로, 길 잃었다는 뜻입니다. 미로. 헷갈리는 거. 길을 잃어버렸다.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흉하겠죠. 요 처음으로 흉 나왔어요. 여기 길, 무구. 이것도 당연히 뭐 길 또는 무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무해도 되고, 무해, 후회할 일이 없다는데, 여기 흉하다. 회복 불능 상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래서 회복 불능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 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흉한데 어떤 상태냐? 재앙이, 요 재생하는 건 재앙을 뜻합니다. 재앙이 생겼다. 회복이 안 되니까 재앙이죠. 근데 이건 남 탓할 일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남 탓을 한다. 그걸 용, 행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를 행한다. 그렇게 하는데 힘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사를 행하는데 힘쓴다. 군사를 쓰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사하는 것이 군사를 쓴다는 건 남 탓하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남 탓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군사를 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결국은 대패한다. 지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회복 불능이 된 것도 욕심 때문에 그렇고 남 탓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이렇게 흉을 행하면서 스스로 돌아오거나 돈독한 마음을 가졌으면 돌아왔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로 생각하면 임금이 이 흉하게 된 것과 같다. 이 기국 군흉 이렇게 임금이 흉하게 됐다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죠. 국가로 보면 나라가 망한 상태다. 끝났다. 근데 국가로 보면 그런데 내 개인으로 보면 내 개인에게서는 임금이 뭡니까? 나한테는 임금이 뭡니까? 내 마음이 임금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임금이라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내 마음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음이 황폐해졌다 이런 얘기죠. 마음이 황폐해졌다. 가정으로 보면 가장 노릇을 못한다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조직으로 보면 조직이 리더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뭐라 했느냐? 지우 10년 불급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다. 전쟁을 일으키면 10년이 지나도 정복할 수 없다. 전쟁을 10년 했다는 거는 10년 했는데도 진다는 거는 영원히 진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영원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10년이냐? 왜 10년이냐?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회복을 하면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정도 되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뭐 하느라고? 남 탓하고 이러느라고 지체했습니다. 1년, 2년 여기서 보냈습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아직 못 돌아왔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주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앙, 군사 이런 것들, 재앙이랑 군사는 감깨입니다. 감깨. 험한 것, 재앙, 군사 이런 거 전부 다 감깨인데 여기 보시면 감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역은 이게 끝이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 그래서 이걸 상효 다음에 뭐가 있는 걸로 보냐면 초효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초효가 여기 있다면 그 다음에 이효는 음이죠.
그렇죠? 이게 감개입니다. 그래서 양음.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재앙, 군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코드를 그렇게 사용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192페이지에 보시면 공자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헷갈려서 흉한 것은 임금의 도에 반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도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군도는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뭡니까? 그게 마음의 도입니다. 마음의 도. 우리가 마음의 이치를 알고 본 마음을 회복하는 그 도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회복하는 기회를 받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관계도 회복해야 되긴 합니다. 비슷하게 적용해 보시면 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고 생명이 순환하는데 부활한다 그랬죠, 그죠? 그 충실한 씨알이 부활하죠. 떨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해서 회복하는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첫째, 밝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뭘 살피라고요? 내 몸을 출입하는 거. 내 몸을 출입하는 거. 호흡하는 거. 그죠? 숨 쉬는 거, 음식 먹고 배설하는 거, 마음 먹고 마음 쓰는 거, 요걸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이 하면 회복이 된다. 그리고 그 도를 반복해야 된다. 오늘만 내가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닦아라. 그러면 한 7일,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걸 실행에 옮겨라. 이 유효와. 그리고 도를 잘 닦은 사람은 멀리 안 가서 바로 회복이 되고 또 상황에 맞게 바르게 처신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때 내가 회복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서 바로 회복하는, 그게 이런 것들이 최선이죠. 그죠? 최선이죠. 근데 아직 젊은 상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돼도 내가 마지 못해서 회복을 하더라도 좀 위태롭게 여기면 회복은 된다. 그 다음에 이 변곡점입니다. 딱 중앙에 있습니다. 이 5개 회복해야 되는 대상 중에.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회복이 되고 잘못하면 원심력이 커져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상황에 맞게 행하면서 스스로 돌아와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도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를 닦아서 회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오효는 상당히 멀리 지금 떨어졌습니다. 건강으로 치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또는 본 마음을 많이 훼손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뭘 하면 상황에 맞게 처신하면, 상황에 맞게 한다는 것은 돈독한 마음으로 한다 그랬죠. 돈독한 마음. 그건 경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면 본 마음을 회복한다. 그러면 본 마음이 회복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다 회복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상효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경우에 재앙이 생기는데 내 탓해야 되는데 분사를 일으킨다는 건 남 탓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 임금이라면 흉하게 된다. 자기 개인이라면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서 회복 불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지나도 정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구제불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지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무질, 밝은 마음으로 내 몸을 드나드는 것을
문제 없도록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식사하실 때 과식도 하지 마시고 오래 씹어서, 그죠? 또 좋지 않은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느낌이 옵니다. 이걸 먹고 났더니 늘 안 좋다. 그럼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 요게 출입하는 것도 잘 살피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건강하게 우리가 유종하고 또 이 나중에 돌아가서도 생명순환의 사이클에 잘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우리가 지뢰복귀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진주향교 경남유고대학에 오면 늘 느끼는 게 너무 경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야 진짜 공부가 깊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막 같이 힘이 나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우리 이 337박수 치매 예방 박수 한번 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두 분이 조금 위험하니까 특히 출입하는 거 잘 살피셔서 또 내년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